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받으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4절,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우리는 이번 고난 주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인고 하면은 기도할 때에 땀이 흘리셨는데 그 땀이 피와 같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에 의하면 사람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 몸부림치면 못의 혈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웅변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이렇게 절규하잖아요. 피 맺힌 절규를 드립니다 라고 하잖아요. 혈압이 높은 사람들 보게 되면 조금만 신경을 써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땀이 피와 같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자신의 생명을 내건 기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생명을 내걸고 기도했으면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되었겠습니까? 주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생명을 내걸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의 기도를 보게 되면 너무 낭만적입니다. 너무 언어적이고 감상적입니다. 말의 풍성함은 있는데 간절함이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무릎 꿇고 땀 많이 흘리는 것이다. 무릎 꿇고 땀 많이 흘리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라고 했습니다. 꼭 땀을 흘려야만 간절한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땀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기도의 땀방울을 흘려 보셨습니까?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안일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자식을 보거나 우리가 처해 있는 국가적인 상황과 경제 상황을 보거나 또 우리의 가정을 보거나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보거나 그렇게 낭만적으로, 유희적으로, 감성적으로 기도해도 될 만큼 그런 처지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자들은요,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건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하여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드리셨건만 제자들은 그날 밤 주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깊은 잠에 빠져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이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 돌아와 보니 또다시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험에 들지 않고 구별되고 승리에 찬 삶을 살려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따로 정해 놓으셔야만 합니다.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신앙생활에 간증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영육간에 궁핍한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아세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짧아서입니다. 물론 식기도, 이 공적인 기도는 짧게 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생전에 계실 때 가끔 서울에 오시면 식기도를 하시잖아요. 제가 항상 우리 아버님에게 요구합니다. 부탁을 드리죠. 아버님, 식기도는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저희 아버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계셨기 때문에 이 식기도도 굉장히 길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식기도, 공적인 기도는 짧게 하는 게 좋죠.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는 오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야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기는 거죠. 기도가 없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하셨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시간을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주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다니엘은 국무총리의 그 바쁜 생활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더욱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3시간 기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 이 말씀은 기도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공적인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천사들이 동원되어 주님을 도우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에는 그런 간절함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조국의 상황을 바라볼진데, 아니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내 자녀들을 바라볼진데,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기도를 드릴 시간이 없고, 우리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간에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기에 우리도 깨어 시간을 정해놓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매일 하루에 1시간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른교회 교육국입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미션은 감사 편지 쓰기입니다. 오늘 미션은 이렇게 활동해 주세요. 첫 번째, 고난주간 동안 또는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께 감사 편지 씁니다. 두 번째, 각자 쓴 편지를 읽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받은 은혜를 풍성히 나눠주세요. 더불어 예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감사 편지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기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활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림 편지를 쓰거나 부모님께서 편지를 쓰신 후에 자녀에게 그 편지를 들려주세요. 감사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